자, 다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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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그 선풍기 조금만 나 쪽으로 좀 틀어줄래? 더워서. 아까 낮에 뭐 잠깐 우리 도반들 좀 일찍 온 도반들이랑 뭐 공백이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각자 개인적인 문제를 갖다가 전체 문제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유한다. 미세한 사유가 남아있으며 마치 내가 법에 대해서 바른 사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고 그때 눈치를 못 채는데 부분을 전체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사유가 남아있는 거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아직 다 안 떨어져서 그런 거고, 오늘 뭐 여기에 근접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혼자서 생각하거든. 그러면 이 법에 대법이 들어가면 대발의 침이다 안 들어맞아요, 그 사유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아직 정렬이 안 된 거고. 여러분 다 잘하실 수 있는데 조금 뭔가 뭐 하고 싶은 게 더 있는가, 아직도 이 몸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개인을 전체로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하시는 분들 한번 이게 뭐 크게 한번 기합을 하더라도 제가 안심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한 번씩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도 겪고 넘어간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못 깨달은 거는 아닌데 고생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그때 이 시기에 예민해지기 때문에, 미세하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한 생각만 일으켜도 그냥 바로 칩니다. 그죠? 무섭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이게 이 전체 이 살림살이한테 이게 먹겠습니까? 그 한 생각, 그 분별 노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내려놓고 좀 편하게 지내시면 될 것 같고, 자꾸 내가 할 수 있다고 해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내 개인이 할 수 있다라는 아주 미세한 망념이 남아있거든. 그것도 이거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해보십시오. 되는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는 더 이상 이룰 것도 없고, 더 이상 뭘 완성을 시킬 게 따로 없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조작되는 걸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을 전체로 착각을 하면은 부분을 자꾸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의 모양으로서. 그죠? 근데 둘러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무리 짜게도 이건 짜게지지가 않고, 아무리 나눠도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죠? 안 나눠지지. 안 짜게지지. 오늘 뭐 무슨 이야기 좀 해볼까요? 뭐 공부하면서 뭐 질문이 있거나 뭐 답답함이 있거나 해소가 안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선생님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예. 그래요. 제가 하는 이 본문들을 잘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저항 없이 내가 한번 소화해보고 쏙 받아보고 흡족해 해보는 거지. 한번 조금 어차피 자기 생각에는 들어맞지는 않으니까 한번 흡족해보고 한번 미소 지어보는 거지. 그러면 그게 자기 걸로 체화가 되고 체득이 되거든. 거기에 대해서 따로 내가 더하고 뺄 거는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장하고 뭐 학교를 다니고 성인이 되고 자기 가치관이 생기고 하는데, 사실 엄마한테 태어났을 때부터가, 이미 그 뱃속에서 나왔을 때부터가 허물은 허물이거든. 이미 나왔으니까. 그때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출생의 신분도 있고 뭐가 나온 게 있으니까 그때부터 양육을 받고 부모로부터 습득이 되고 가치관을 하는데, 그럼 엄마 뱃속에 이전에는 그러면 우리가 깨끗한 본래 부처였나? 그런 건 아니거든. 왜? 엄마 뱃속 이전이라는 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미 마치 이 육신은 없지만은도, 이제 형상은 없지만은도 우리가 타락이 돼 있었던 거지. 엄마 뱃속 이전이라도 타락이 돼 있었던 거지. 그게 남아있는 이상은. 그잖아. 나오니까 엄마 뱃속인지 어느 뱃속에서 나올 줄 알았어 우리가. 안 그래요? 그건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생사가 없거든. 여기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에이,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으면 호루새끼입니까? 이러시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부모도 없고 진짜 자식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럼 부모도 없이 자식도 없이 그렇게 막행막식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걸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태어남에 나고 죽음에 나온 자리가 따로 없기 때문에 들고 나오는 자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이 세계를 보고 살아가지 단순하게 물질 육신을 가지고 부모 자식이니 뭐 친구니 뭐 그런 것들을 거래하지 않는다고. 부모 자식에서 태어나고 하는 것도 그 생사 거래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생사 거래입니까? 생사 거래 맞아요. 그죠? 내가 누구의 자식이고 한 것도 거래해서 태어난 겁니다. 사실상은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말끔하게 다 벗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생사 거래지. 그런 게 이제 오히려 더 눈치채기가 힘든데 진짜 무서울 수 있지. 근데 참 이 정이라는 게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정도 그렇고 이 세간의 인연을 반영해서 하는 그 정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조사생들은 모든 반영된 인연을 쉬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깨닫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참 놓지 못할 수도 있거든. 어떤 인간적인 도의나 의리나 그런 판단이나 생각이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지. 특히 부모 자식 간은 더 그럴 거고 특히 그죠. 여러분들 다 자식이 있으니까 뭐 남편들이야 뭐 안 보면 그만이지만 요즘에 때리쳐버려 방문 걸어 잠그면 그만이지만 자식은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참 인연이 그게 쉽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깊고 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부모 입장을 생각할 때 자식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뭐 좀 덜하고 덜한 사람이 있는데 자식은 또 부모를 그렇게 안 봅니다. 그렇게 애착을 가지지 않아요. 특히 요즘 세대에는 그 부모만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자식도 이제 크고 자기가 부모가 되면 알겠지 그 심정을. 그런 의미지. 그래도 너무 이제 애들 문제나 문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젊었을 때 이렇게 인연 속에 살아가면서도 따로 없다라는 게 늘 실감이 되니까 늘 깔끔하고 홀가분하고 마치 새 옷 입은 것처럼 홀가분하거든. 그럴 때 늘 새 옷을 입는 거지. 그지? 늘 새 옷 입은 거 헌옷을 입지 않는다. 이제 낡은 쓰레기통으로 뒤지질 않는 거지. 사념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우리가 사념이라는 거는 어떤 상념이고 과거에 대한 어떤 회상 아닙니까? 누구나 다 그런 게 있거든. 미세하게나마 올라오는 내가 막 왕년에는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미세한 사유들이 있단 말이야. 그때는 이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 조금 그때는 이렇게 그때가 이제 그랬어. 그죠? 지금 깨끗해져야 되는 거고 지금 일이 없어져야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어떤 옷도 껴입지 않아야 되는 거지. 그죠? 안 껴입고 있잖아 이렇게. 뭘 껴입고 있습니까 여기에. 그죠? 안 껴입고 있잖아. 어디를 짚더라도. 그죠? 그래서 제가 어디를 봐도 다 해탈이고 그죠? 어떤 걸 만져도 다 해탈이고 어떤 손길이 닿아도 다 해탈인 거지. 그런 식으로 봐야지. 인연을 반영하면 대상과 대상이 만나니까 몸뚱아리 육분화 시켜버리지. 몸이 내가 돼버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한번 진짜 내가 이 대장부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좀 시시하게 봐야 된다. 인연에서 오는 그런 것들도 정말 좀 크게 한번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이것만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있잖아. 그런 것들도 이것만은 그런 게 어디 있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군가 선생님은 저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이 공부를 하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누구나 다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당적으로는 아마 우리는 어떤 행복을 그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더 나은 행복을. 뭐 다 좋아요.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몇 년 전에도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지금 너무 불행한데 선생님은 좀 행복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살님
자기도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나는 보살님이 말하는 행복이 뭔지 모르겠다고. 저는 그런 행복은 없거든요. 그 개인이 하는 짓들이거든. 개인이 자꾸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자꾸 뒤집어 쓰는 거지. 이 껍데기 이걸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그죠? 그런 거는 이 진리는 그런 걸 판단 안 합니다. 껍데기의 일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 사람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그죠? 맞잖아요. 그런 걸 모른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모릅니다. 보살님 생각하는 행복이 저는 잘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은 자기가 그런 행복을 그린단 말입니다. 그게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리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거든. 그죠? 그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은 바로 열반입니다. 그죠? 구함이 없는 사람이고, 나아갈 길이 없는 사람이고, 덧칠을 안 하게 되잖아. 인간들은 자꾸 여기다가 덧칠을 하거든. 칠을 자꾸 해가지고, 행복도 그리고, 불행도 그리고, 다 그려내지. 화가처럼. 그려내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거는 자유니까. 그랬으면, 자꾸 같은 것만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것도 좀 그려볼 수도 있는데, 자기가 자유로우면 그런 것도 원하잖아, 또. 겁이 나가지고. 안 그러면 붓을 좀 내려놓던가.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또 자꾸 귀신 그림을 그리고. 그러니까 뭡니까? 자꾸 귀신을 갖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형상이 없는 귀신을 갖다가 여러분들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죠? 귀신을 만들어내는 거지. 헛개비잖아. 그러면서, 그럼 내가 하는 것도, 내가 그리고 있는지도 아는데 또 잘 안 됩니다. 또 그러거든. 내가 하고 있다는 그 그림도 자기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내려놔야 되는 거야. 응? 어? 내가 하는 줄 알고 있는데도 자꾸 이 그림에 속는다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 그것도 또 만들고 있는 거지. 내가 하고 있다는 그림을 또 그리고 있는 거지. 여기서는 이 나조차도 그림일 뿐입니다. 맞지? 비유를 하자 그리면 그 그림이라 그러면 좀 이상한데 나조차도 그럼 너무 헛개비 같지만 이제 그런다라고. 그래서 나와 남이 따로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잖아. 이거조차도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러네. 난 늘 이렇거든. 선생님이 왜 컵입니까? 컵 같다고 합니까? 뭐라 해서 저는 이렇게 보여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따로 안 빠집니다. 물잔이 이렇게 흔들거리잖아. 마치 이런 거와 같이. 또 물잔이 안 흔들려도 또 이런 거와 같고. 참 그런 것들이 좀 신기한 말인데, 이게 세속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불가사의하고 적용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실감이 됩니다. 모든 것에서. 이와 같은 이런 것 같은 것이.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불가사하게 느껴지지. 근데 이와 같은데도 또 여기 또 들러붙지는 않아요. 근데 중생들은 이와 같은지 알겠는데 딱 또 불러 이와 같지 않다 그러는 순간 또 딱 들러붙습니다. 이 마이크에. 그러면서 이것이 나다라고 또 탁 해버린다고. 이것이 나다라고 저는 하진 않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것이 나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법이 살아있어야 돼. 제가 이렇다라고 하는 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있잖아. 그치? 그래서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두드려도 살아있잖아. 그죠? 동시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진리라는 것은, 모든 것의 행위라는 것은 진리를 가리키는 어떤 방편이고 손가락일 뿐이 아닙니다. 손가락이자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죠? 그게 따로가 없습니다. 그죠? 방편과 진리가 따로 없지. 손가락이자 진리 그 자체지. 이렇게 동시에 그렇게 구가가 되는 그런 지혜의 눈을 뜨게 되거든. 그러면서 이제 삶이 진짜 원흉해지지. 그러면 더없이 좋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 공부를 해가지고 더 배워서 얻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짐을 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드러내야 돼. 내려놓고.
지금까지 너무 싸는 걸 만들고 도도지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도조차도 쌓아놔가지고 폭발 직전에 다 저한테 자주 오신 거예요. 그런 본인이 뭔가를 냈기 때문에 그래요. 바깥으로 돼서 그래요. 개합이 안 된 상태. 그래서 개합이 안 되고 아무리 바른 의견이나 좋은 말이나 합당한 생각도 다 그게 허물이 되는 거지. 어두운 망연일 뿐인 거지. 그런 것들이 참 우리가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인지. 이 세상 이치에 맞아서 한 건데 왜 그렇습니까? 세상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때 소문다고. 다수가 그러는 거는 또 세상 이치에 맞는 거. 그 다수라는 게 본인 생각이지. 전 인류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런 건 아닐 거잖아. 그런 거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공부됐나 안 됐나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자기가 분명한 그게 대도인 거지. 남이 되고 안 돼. 제가 공부가 많이 되고 안 되고도 대도가 아니에요. 석가모니 그냥 그 남의 살림살이잖아. 석가모니가 대단한 분, 물론 석가모니가 훌륭하고 좋죠. 왜? 대단하신 분은 맞는데 그게 바깥에 석가모니 부처가 되면은 그거는 남의 법의 구슬이잖아. 그 자기께 될 수가 없다고. 석가모니가 그게 도대체 누굽니까? 그죠? 자기가 부처잖아.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게 오히려 좋지 못함이 될 수 있는 거고. 제가 아무리 제가 법을 장엄하고 신통이 자제하고 아주 걸림없이 자제권을 가지고 있더라. 우리 선생님 참 대단하네. 걸림도 없고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입니다. 저 아니에요. 그것도 속기 쉽다고. 스승님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예요. 그게 자기 마음에도 걸림이 없는 그런 대자유도 있고 대자비도 있고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마구니도 있는 거고. 그죠?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입니다. 자기입니다. 자기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모양만 갖고 하니까 모양으로 제가 모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법 하나를 이게 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도를. 이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바로 보시라는 거지. 이렇게 쏙 자기가 먹을 거니까 그게 이제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고 자연스러워지면은 저를 안 쫓아다닙니다. 여러분들 저한테도 도를 안 찾습니다. 저한테도 왜 찾을 겁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도가 되는데 그죠? 저한테도 도를 안 찾아요. 여러분들 이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렇게 자리에 올리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데 그래도 나는 선생님처럼 부처님처럼 어떻게 공부를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누구 말의 것도 될 수 없고 무엇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되시고 그렇게 하시고 선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자기 도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저랑 살림을 한번 같이 공유해 보는 것도 좀 좋은 거지. 차를 마시고 그게 여러분들이 저를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는 게 그래야 제가 편합니다.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저를 아무리 쫓아다녀도 그 변질되거든. 그런 것들은 그죠? 껍데기를 쫓아다닐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저랑 떨어져 있든 같이 있든 어디 있든 간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이랑 하나듯이 여러분도 저랑 하나가 돼야 돼. 그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잖아요. 부산은 그래도 조금 겨울에 따뜻해가지고 대구는 또 겨울에 좀 추운 편이거든요. 내륙 지방이고 해가지고 좀 겨울에 있기가 좀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다음 주인가 놀러 오기 요새 가기로 했죠? 네. 다음 주에요? 다다음 주. 다음 주? 그것도 겨울에 한번 가가지고 조금 바닷물에 수영도 좀 하시고 좀 일상 떠나가지고 이렇게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집안일, 그런 시간도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우리가 산에서 가만히 있으면 도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번뇌망상이 더 많을 수가 있거든. 그럴 때는 오히려 부처님도 그렇거든. 이제 시선을 다른 데 돌려가지고 닦을 좀 하든가 그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걸 부여잡고 이겨내려고 하면 못 이긴 생각을 어떻게 이겨낼 겁니까? 잘 못 이겨냅니다. 이겨내려고 하면 그 생각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예? 일시적으로 진짜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좀 누를 수는 있겠지만 생각을 내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법이니까 법으로서 이겨내겠다 못 이깁니다. 그 법이 아니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기압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럴 때는 시선을 딴 데로 두고 다른 것도 좀 해보고 좀 놓고 생활해보는 것도 필요하거든. 부처님도 그런 방편을 쓰셨기 때문에 그죠? 무조건 내가 1대1로 해가지고 싸워서 이기고는 그건 백전백패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이런 경험들 많으시잖아. 어차피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가 이긴다는 건 불면하잖아. 그게 안 돼 결국은. 근데 모르니까 자꾸 생각을 이기려고 그러고 감정을 욕구와 감정을 넘어서려고 그러고 그게 바로 본성인데 그죠? 그때는 속기 쉽거든. 그걸 이겨가지고 내가 본성에 기합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좀 속기 쉽지. 그래서 희한합니다. 이렇게 따로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힘들지, 많이 부대끼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임을 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습관적인 것들이 길이 들어지면서 그런데 이제 내가 감정이나 욕구와 욕망이 일어났을 때 조차도 그걸 따로 보지 않을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되거든. 그죠? 그래야지 저절로 이 몸이 그때는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나한테. 안 그러면 이 몸뚱아리 계속 나한테 시험을 줄 건데. 알아라고. 왜 자꾸 그걸 갖다가 보여주는지 알아라고 자식을 그러는 거예요. 마치 애가 엄마한테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거거든.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버릴 겁니까? 싸워서 이길 겁니까? 내 몸에서 나온 내 새끼잖아. 그렇게 개합이 돼야 되는데, 알아라고, 내가 자꾸 따로 보는 걸 알아라고 답답함도 일어나게 해주고, 생각도, 번뇌망도 일어나게 해주는데, 그걸 눈치 못 채고, 그거랑 투정하게 되면은, 그 새끼들이 가만히 있겠어. 반란이 일어나지. 그죠? 마치 그런 거 같은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갖다가 잘 갈무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감정이나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 게 그게 따로 볼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거든. 그죠? 그 경계 그대로가 대법이라고 그랬잖아. 겹경계를 이겨내고 순경계로 가는 게 아니라 외도들은 또 그렇게 하거든. 겹경계를 넘어선다고 그러고 그러면 역경계 넘어서면 그 그러면 순경계가 되는데 그 순경계가 또 역경계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두 가지가 다 갈무리가 잘 돼야 되는데 경계에 속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신호가 와서 들 때 그런 것들이 살아있는 살림살이가 되어버린 건 좋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좀 답답함이 있고 좀 생각이 좀 있고 이런 것들이 죽은 나무 토막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상태가 있길래 어떤 깨달음이 어떤 상태라는 게 있어요. 어떤 상태를 도대체 원하길래 이거 공부가 내가 안 된 것 같네. 지금은 답답하니까 그때 속기가 쉽지.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변한다고 그랬잖아 부처님이. 그 무상한 것들은 붙을 필요가 없거든. 그렇다고 뭐 일부러 흘려보낼 것도 아니고 마치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 공기와 같이.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 우리 자성이라고 하는 거고. 어떤 것도 붙들리지 않잖아요.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 그게 그 변화가 그게 살아있는 그게 우리가 깨어있음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게 법계가 그렇게 밝다고 그러는 거지. 어떤 본성이 따로 있어가지고 뭐가 아무런 미동도 없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거는 죽은 시체와 같은 거지. 그걸 닦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그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좀 소화를 하시면 되고. 그래도 속기가 참 경계에 속기가 쉬운 게 이제 따로 보기 때문에 속기 쉬운 거지. 그러고 이제 보면 경계가 일어나는 게 대해서 얼마나 내가 가뿐하고 좋습니까? 경계 그대로가.
답답함이 그때는 답답함이 아니라 살아있는 밝은 살림살이가 되고, 그죠? 아주 낙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대전멸에 뭔가 일으킬 필요 없이 밝고 오동도 없이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인연이 왔을 때는 거기 응해서 이렇게 삶이 이렇게 밝게 펼쳐지지만 또 인연이 없으면 또 대전멸에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만들 필요가 없지. 그런 살림살이 좋은 살림살이라. 아 선생님은 그럼 어떻게 나이도 젊으신데 우리 어떻게 그런 걸 다 경험하시고 다 겪어보시고 처가면 척이지. 중생들이 왜 고통을 받겠습니까? 다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죠? 말하는 거 들어보면 모르나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기로 신통력으로 깨뜨려보서 하려고 뒤통수만 받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무 세간의 이런 부분적인 일에는 크게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남이 좀 나를 소상해하면 뭐 어떻습니까? 내가 관심을 안 두고 내 할 것만 하면 되지. 내 할 거를 안 하고 자꾸 그쪽으로 쏠리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꾸 나누시고 답답해지지. 그래도 누구니까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누구라도 그런 게 아니라니까.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럴 때는 자기가 자기 할 거 딴 거 해야죠. 우리가 그렇잖아. 밖에서 지나가는데 남이 뭐라고 한다고 하고 따라가서 듣지 않잖아요. 모르는 사람. 그런 거랑은 저랑 같이 들리거든. 저는 아들이나 자식이나 남편이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내가 듣고 답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 거니까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게 왜 그런 거랑 같은 겁니다. 안 그래요? 마치 그런 거잖아. 이 커피 잔 이게 잔이 여기 있잖아요. 이 잔이 이렇게 뭐 흔들린다고 해가지고 내가 거기 관심을 두고 애를 쓸 필요가 없잖아. 이거 왜 이렇지 하고 계속 생각할 겁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사람은 따로 보니까 그런 거. 사람도 이런 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이 커피가 출렁거리는 거랑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근데 사람은 특별할 것 같거든. 그래도 사람인데 그렇게 그게 문제구나. 사람인데 이래버리거든. 사람이 아닌데 이것은. 그건 인간 세계의 일이잖아. 도를 공부하는 사람이잖아. 그거죠? 참 그런 것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지. 특히 인간적인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요. 그게 습관이.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건 나도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거랑. 안 그래요? 우리는 누가 인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인간 맞아요. 제가 인간인 걸 자꾸 고집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참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련하지 않으면.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정을 두고 거기 한번 꽉 웅성해쳐가지고 확 답답하고 올라오지. 그러면 이제 부대끼지. 이제 참 그럴 때가 좋을 때인가? 인간일 때가 좋은 건가? 선생님은 인간이 아닙니까? 저 인간이 맞죠. 인간이지만은도 진리에 단처죠. 인간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넘어가 있죠. 진리에 단처. 그렇다고 해서 인간 구실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해요. 저도.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들 좀 헷갈리기 쉽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한테. 그거 참 보기 힘듭니다. 그거 참 속기 쉬워요. 인간들 틈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한 인간으로서 특히 가족, 회사, 동료, 가까운 사람들에서는 더 그런 것들이 공동체 속에서는 더 그게 집착이 생기거든. 그죠?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도망갈 수 있고 어디 가정을 떠나고 그럴 건 아니지만 또 이제 그 속에서 끼어 수 있게라는 게 참 쉬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 그래도 이 밑에서 공부하는 거는 그만큼 힘이 있는 거고 산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근기가 더 대단한 겁니다. 산속에서 공부하는 스님네들보다. 차 좀 마시고 이렇게 좀 또 이야기 좀 나누고 갑시다.
인간적인. 그런 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도가 밝아져야 되고 도의 힘이 있어야 되고 도가 자기가 도의 힘이 더 많이 비중이 더 많이 실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타격을 안 받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자식을 갖다 내 마음도 아프고 다치잖아. 근데 도가 있으면 안 다칩니다. 그 우주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이제 맡기고 내려놓는 데 익숙하지 내가 나서가지고 뭘 해주려고 하질 않는다고 잘. 그게 오히려 나도 망치고 남도 망치게 할 수 있는 거지.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되는 사람한테 제가 억지로 주지를 않거든. 제가 말해주고 해주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좀 해주면 깨달을 수 있을 안 됩니다. 그때는 좋아지는데 그 사람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제 말 끝나자 돌아서자마자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법화경이 말했듯이 개돼지한테 진주 목걸이를 걸어준 거랑 같은 거거든. 그거는 오히려 허물이 되는 거지. 설법을 해준 부처도 자기 허물이 되고 같이 업을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저도 그게 맞게끔 제가 설법을 하지.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자기 역량을 키워나가시면 되는 거고 제가 다 해줄 수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부처님이 위대해가지고 아니 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뭐 다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기가 깨닫는 거지 부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부처님의 진리라는 것도 자기가 볼 때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불과해요. 자기가 달이 되면은 진리의 달이 두 개가 될 수가 없다고. 두 개가 양립이 될 수가 없다고. 하나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태양이 두 개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네 것도 좋고 내 것도 좋지만도 그렇게 하더라도 네 거 내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입니다. 없기 때문에. 있어도 하나가 아니라. 그죠? 따로 없기 때문에. 제 십지보살도 아무리 제 십지보살이 훌륭하고 진짜 신통자제해도 거기서 걸려버리거든. 그러는데 티끌 하나가 나누게 해버린다고. 속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런데도 착각해버려. 어떻게 나는 제 십지보살이다 이래버린다고. 그런 경계를 타가지고 십지보살이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어? 조금만 더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깨달은 겁니다. 절대로 그거 급급생을 해도 못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십지보살도 지옥 중생입니다. 그게 십지보살이 대단한 어떤 도인이 아니에요. 진짜 도를 올바르게 눈을 뜨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죠? 마치 경계가 십지보살이 같거든. 그러면 십지가 일치되고 타락도 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도 아마 기둥으로 할 겁니다. 하면은 여기 십지가 아니라 등강묘각도 세울 수가 없는데 십지를 어떻게 세우고 자기가 멸치보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그지? 부처님이 등강묘각도 세울 수가 없는데 그것도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죠? 그것도 마구니법이잖아. 등각이라 해도 묘각이라고 해도. 어렵구나. 자기 살아있어야 되고. 등각이 되고 묘각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경계 체험인 거고. 네. 경계 체험이잖아. 그죠? 네. 그런 거 속기 쉽죠. 너무 많은 걸 알려주는 것 같아. 이런 경우들은 효를 아는 사람들은 어리둥절해주고 막 이런 법문들 들으면 막막해주고 무서워하고 공포감을 줬겠지. 그죠? 그래서 정법에 발을 들이기가 힘들지 진짜. 자기 희생 못 할까봐 그러나? 십지보살 없어질까봐 그러나? 등강묘각이 사라질까봐 그러나? 어? 안 그래? 그죠? 아직도 나고 사라지는 게 공포감이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경계에 이제 우리 인간적인 그런 경계에 말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사유하게 되거든. 사유가 남아있어. 아직 사유가 다 안 끊어. 미세한 사유가 안 끊어진 거지. 그죠? 인간적인 사유가. 그럴 때는 또 내가 옛날에는 또 그때 이걸 알았는데 그죠? 또 분명하지 못하다는 또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아직 사유가 남아있으니까 머리가 다 떨어져야 되는데 머리가 다 안 떨어진 거지. 그때는 근데 사유가 끊어진 줄 자기가 몰라요. 머리는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제 눈 밝은 선지식만 그걸 이제 곁으로 봐가지고 제도를 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선지식이 필요하고 좀 미리 그런 경험을 해본 도반들이 필요해요. 사유가 미세하게 남아있거든. 그죠? 경계 그때는 이것을 경계의 상으로 생각해 법을 어떤 밝았는데 벗어났었는데 그지? 그런 사유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밝은 게 그게 살아있는 건데 죽어있는 걸 밝은 걸로 생각하는 거지. 그게 이제 미세망상이라고 그러거든. 거기서는 보살 십지도 그런 미세망상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십지에 머물러 있다.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이 회상을 만들어가지고 숲속에서 테두리를 쳐가지고 계열도 만들고 못 나게 해가지고 그냥 코를 갖다 매가지고 박아놓고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조금 수월하게 했는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 그지? 개인이 다 자유가 있고 다 그런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발심이 참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처님이 어떻게 공부했나 생각해보시고 내가 경계에 부딪혔을 때 그럴 때는 부처님은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한번 나를 떠나가지고 한번 성인의 마음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훨씬 나아요. 그러면 입이 다물어질 거 그리고 사유가 씌워질 거 아닙니까? 미세한 사유도 씌워진다고.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반편들이 도움이 되겠지. 단순히 부처님의 얼음문자를 보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실 거 아닙니까? 내가 아직도 사유하는 걸 쉬지 못했구나. 그죠? 그리고 자꾸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프다고 생각하고 뭐가 아픈데 모든 것이 변할 건데 조금만 이상해지면 이상하네 이래도 사유가 남아있을 게 사유가. 그죠? 사유로서 공부하려고 하는 그 습관이 남아있어 그래.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돌리면서 사유하면서 맞추고 있거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가 빨리 내려놓을 힘이 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면 되는데 잔상이 오래 남기 때문에 분하고 억울하거든. 경계를 타버리면. 그죠? 원수 맺게 된단 말입니다. 인연에 원수 맺게 되는 인연을 받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조사스님 법이라는 게 모든 인연을 반연하는 인연을 쉬어버린다고 그러잖아. 그게 이제 그런 힘이 없으면은 잔상이 오래가면 답답하거든. 자꾸 자기가 해결이 못하는 건데 해결하려고 또 하는 것도 그것도 또 힘을 쓰는 거고 심각해지는 거고. 아이고 이런 얘기 또 남한테 하면 부끄럽고 그냥 내가 해야지 하면 또 그것도 시간을 끄는 거고 해가지고 좀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공부는 자존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누구나 다 겪고 간 겁니다. 사유를 안 한 거지 사유를. 내가 내일 할 때 사유를 하겠습니까? 이것만 하지. 그럴 때는 그런 게 일상이 필요하다고. 일상삼매, 일행삼매가 계속 육조선님이 깨치고 바로 방학하러 가버렸잖아. 안 되거든. 사유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방학만 한 10년 찢었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고 했고 했지만 또 내가 몸을 의탁한 데서 다 나를 갖다 도와주셨고 또 그런 은혜가 있었거든. 도량의 은혜도 있었고 또 어른들의 은혜가 있었거든. 직접 지도만 해주시면 나를 잊게 해줬잖아. 붙들어 매가지고 그런 상태에 돌아다니면 바로 젖거든요. 그냥 한 생각만 일으켜도 바로 오염됩니다. 얼마나 몸이 미세해졌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나는 어떤 생각도 할 수 없는구나. 내가 그러면 이거 왜 사람으로 태어났지? 내 멋대로 생각도 못하고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것도 망상, 진짜 그것도 미세한 망상이거든. 근데 우리 모친도 공부를 해주면 내가 그냥 엄마 나는 뭐 생각 안 하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저런 생각도 아니 공부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엄마도 이제 공부가 깊지는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생각만 하면 저렇게 몸이 아픕니까? 몸이 아픕니까? 그럼 지가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는데 내가 고집이 있으니까 내가 하거든. 그건 뭡니까? 내 생각으로 법을 이겨먹으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교만한 거지. 그잖아. 그러면 따라와 된단 말이야. 어떻게 내가 이 대법을 내 몸뚱아리가 이겨먹겠습니까? 내 알량한 생각으로. 근데 그게 교묘하게 합리화가 되면은 깨달았으면 내 생각대로 하면서 살 수 있지라고 범해버리거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 깨달으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그게 법입니까? 그죠? 그건 범하는 짓이잖아.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린 나이에 경험을 해보세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통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으니까 그게 그 순간에는 안 느껴지는데 지나고 나면 꽉 막힐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때 또 저는 워낙 예민하고 빠르니까 순간순간 바로 느껴버리지. 전환이 워낙 빠른 사람입니다. 내가 뭐야 당연히 안 하면 되는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거든. 아니 생각을 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따라왔던 겁니다. 생각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지? 그럴 속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나는 잘하려고 좋게 하려고 했는데도 이게 안 들어맞잖아요.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지. 인간적으로 좋게 하고 안 좋게 하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인 거지. 떨어진 거지. 그죠? 그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몸이 아픈데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그거는 아집이고 고집을 넘어서 아집인 거지 내가. 안 그래? 안 하면 되잖아. 그때는 하고 싶거든. 또 젊은 열기가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고 싶단 말입니다. 대상이랑 자꾸 속으로 납득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자꾸 사유가 돌아가거든. 그죠? 그런 문제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게 진짜 따로인가? 그게 필요한 건가? 그래서 그게 한번 우리가 조도를 받고 항복을 받아내면은 삶이 수월합니다. 그때는 써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고 나쁨 없이 씁니다. 좋은 것도 쓰더라도 좋은 거 없이 쓰게 되고 안 좋은 것도 쓰더라도 안 좋은 거 없이 쓰게 되고 자유자재하게 걸림이 없어집니다. 선악을 갖다가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사유가 끊어졌다고. 미세한 사유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여러분들 겪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꾸 가정을 다 겪으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안심을 시켜주면서 할 수 있지만도 과정을 다 겪으면은 여러분들 세대 생생해도 못 깨닫습니다. 급겁생이 걸릴 겁니다 아마.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 조사성이라는 거는 정말 누나랑 깜빡 안 하고 다 깨달아 바치는 거거든. 어떤 노력도 안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다 들이켜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죠? 그게 눈 밝은 사람이에요. 그런 과정을 겪고 두드려 맞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젊었을 때니까 또 제가 세운 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내가 섭수를 해야 되니까 그럼 마음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경계 체험을 가지고 들고 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죠? 그래서 제가 다 겪어본 거고 여러분들은 겪고 가지 마십시오. 아픕니다. 되게 진짜 아파요. 물론 뭐 그러다가 공부를 진짜 내가 복이 없고 지금은 복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공부를 포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뭐 최악의 상황인 거고 그러면은 막 그냥 인간으로서의 삶은 끝난 겁니다. 그냥 개돼지 짐승이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노가 없으면
그거는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붙여놓고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참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여기 아무나 올 수가 없어요. 아무나 오는 데 아닙니다. 여기가 뭐 하는 데라고 아무나 오겠습니까? 안 그래요? 놀 때야 밖에 천재 아닙니까? 어디 동호회도 있고 어디 모임도 있고 이제 그것만 두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오늘 같은 날 조금 더 이 몸이 한량없이 청정해져야 되는 거고 그 찌꺼기 같은 거 붙들고 앉아가지고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있지 마십시오. 멍하게 심각하게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아프지. 왜 사유를 합니까? 저 사람은 한 10년 동안 남의 중도하고 노예살림 삶에 지게도 지고 고생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했지만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필요해서 한 거죠. 제 스스로 한 거니까. 요즘 구인사가도 요즘에 지게도 잘 안 진다 그러는데 예, 가볍게 사유하지 마시고 가볍게 보십시오. 아이고 심각하면 그거 사유하게 되고 누구한테 제가 할 수는 없지 사실은. 그죠? 그게 안 되잖아. 불가능하잖아. 누구한테 의지를 하고 누구한테 은책하는 게 이게 안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할 지경이 돼버리고 강을 건너갔으면 이제 대목도 없는 겁니다. 그 미련도 없고 참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천황하고 도인들이 좀 불쌍할 수 있는데 그게 해탈입니다. 근데 중생세계에서는 의지할 때도 많고 붙어먹을 때도 많고 내 마음 안아줄 때도 많고 많지.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그죠? 너무 자발적이 안 되니까. 물론 삶에서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나 뭐 이런 거 문제나 그건 다 왕래가 있고 주고받고 하지만도 이거는 주고받는 물건이 아니지. 그게 있더라도. 그죠? 준자도 준 놈도 없고 받은 놈도 없는데 인연 따라서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날 뿐인 거지. 인연법인 거지. 준 게 어디 있고 받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인연법을 가지고 내가 줬다 내가 받았다 할 겁니까? 물론 말로서는 뭐 그런 말장난을 칠 수는 있겠지만 오늘 뭐 사람들이 이제 대중법문이 아니라 이렇게 몇 명이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세밀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은 공부하는데 이게 좀 여러분들 잘 받아들이셔가지고 약으로 삼으시면 여러분들 경기에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상한 말 하고 다니지 않아요. 뭐가 이렇다 아프면 병원 가면 돼요. 그게 진짜 병원 가서 될 병인지 안 병인지 자기가 압니다. 남한테 안 물어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삶에서 흔적 없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인연에 걸리지 말고 신랑이랑 살아가잖아. 걸리지 마십시오. 왜 그럽니까? 그죠? 자식도 마찬가지고 눈이 밝아지면 그렇게 인연을 쓰더라도 그게 안 걸리게 된다고. 내가 아직 힘이 없으니까 딱 답답해지고 그런데 그래서 공부를 조금 힘이 생겨야 되고 지혜가 생겨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바깥에 그런 일에 별로 관심이 안 갑니다. 남이 뭐라고 하는 일이 그냥 마치 이런 거와 같이 맞아요. 사람도 그죠? 밖에서 소리 들리잖아. 사람 소리. 그런 소리랑 집에서 소리 들리는 거랑 뭐가 달라. 그지? 그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자, 내 거화 시키고 육고화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걸리지. 그런 걸 한번 잘 보시라는 거지. 오늘 같은 날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깨달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볼 때는 좀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죠? 좀 냉정해 보일 수도 있고, 진짜 무심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면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도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대자비하고 대자유하고 그런 것도 또 펼쳤습니다. 진짜 마음을 갖다가 활짝 열어 제껴가지고 다
다 나누기도 하고 다 쓸어 담기도 하고, 그죠? 그러고도 이제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지, 이 도인들은. 근데 그것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스승이랑 스승도 있고 나도 있어가지고 좀 착각하기 쉬운데, 네. 사실 사람은 뭐 스승이 깨닫고 못 깨닫고도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 내가 눈을 뜬 입장에서는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안 그래요? 맞아요. 그게 더 좋은 겁니다. 네. 스승이 깨달은 것보다 내가 깨달은 게 더 좋은 거라고. 근데 그때는 스승이 좀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고 또 그런 생각. 물론 스승이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내가 눈을 뜨는 게 더 좋은 겁니다. 네. 안 그래요? 네. 그때는 이제 내가 눈을 뜨면 내가 나중에 이제 이번 망고할 때는 법을 위해서 내가 온 혼신의 힘을 다하고 그게 개합하지만 또 내가 눈을 활짝 뜨게 되면은 내가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법이 나를 따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법이 나를 따르잖아.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네. 내가 말하면 이렇게 같이 또 살아서 또 말하고 있고, 네. 내가 보면 또 같이 보고 있고, 법이 나를 따라 움직이잖아. 내가 법을 따라가지 않거든요. 안 신기해요? 내가 펼쳐내면 펼쳐내 보이고, 내가 접으면 또 다 접고 한 물건 남남김이 없고, 그죠? 네. 법에 종속이 안 된다고. 내가 주인으로서 누려 쓰는 거지. 그때는 법이 나를 따르는 거지. 내가 자면 부처가 같이 잠들고, 내가 움직이면 같이 살아있어. 그게 살아있지. 이건 뭐 제 얘기 같지만 조다님들 다 한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법이 나를 따르게 되면 이제 진짜 배고프면 밥 먹고 잠오면 자도 복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 전에는 늘 좀 거짓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뭔가 걸려 있고 자기 마음에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더 나아갈 길이 있는 것 같고 더 밝아질 게 있는 것 같고 그거는 밝아지는 게 아니죠. 사유가 남아 있는 거지. 맞아. 사유가 남아 있어. 머리가 안 떨어지는 거죠. 인간을 자기가 굴리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벌을 주고 복을 주고 그렇게 하나?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줘? 이게 복이잖아. 이게 벌이고. 그죠?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잖아. 자기잖아. 뭐 좀 그런 것만 조금 이렇게 딱 들어와도 그렇게 삶이 그렇게 좀 아주 날아갈 거니까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모든 마법이라는 게 이 마음 하나에 쌓여진 거지 우주에 어떤 진리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진리고 이거는 진리 아니고 이렇게 나눠놓은 적이 없어요. 누가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거지만 집단이시 자기 마음 우리가 집단에 속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 집단 속에 있지만 그거는 중생이지. 그래서 부처는 중생 세계에서 지옥에서 낙을 누리는 거지 부처 세계로 어디 가가지고 낙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자리에서 돈을 두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지옥 세계가 그대로가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그 정도 힘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산으로 도망가고 절로 도망가고 교회로 도망가고 종교 뒤에 숨고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막 숨이 떨어지고 죽더라도 그게 눈 하나 깜짝할까 아니야지. 내가 어디로 가는 물건이 아니잖아. 어디로 가는 물건이에요 이게? 어디로?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어디로 갈까? 죽으면 천상에 가나? 죽으면 지옥에 가나? 아니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나? 그런 게 아니죠.
밝게 눈 뜨면 만중생의 귀처가 되지. 뭘 보더라도 다 해탈이고, 만져도 해탈이고, 만지지 않아도 해탈이고, 어딜 봐도 다 해탈이지.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상의 마음이 그렇게 쉬워지거든. 근데 중생에는 딱 그 대상을 보는 순간 마음의 장벽이 딱 서버리거든. 그러면서 조절 안 하게 되거든. 그게 이제 중생들 노는 거지. 벽을 만들어 놓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름을 짓고 모양을 짓게 되지. 그게 해탈이 아니지. 그건 뭔가를 쌓아가는 거지. 후 불어버려야 되나? 날려버려. 후 불어가지고 날려버려야 되나? 그래도 가볍게 생각하십시오. 무엇이든 간에 제가 그러면 십지보살 아니라 등강묘각도 장난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장난감이에요. 그런 말로 지어낸 그런 경계의 상의 이름은 그 장난감을 왜 머리에 입고 공부를 합니까? 뭘 보고 십지보살이 어떻고 등강묘각이 어떻고 누가 대단하다 그러고 누가 왜 대단하다 이거 남의 상이 되잖아. 어? 그래서 남의 법의 참고를 아무리 헤아려도 부처님 법을 아무리 사회에 해달려도 아무 이익될 게 없으니까 그죠? 힘 빠지는 일이지. 참고해서 이게 우리가 한 발 나서기 전에 이게 깨닫는 건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 해마치는 거거든요. 정말 원래 부처가 공부를 오래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오래 해서 된 건 아니에요. 오래 해서 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오래 한 시간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이 좀 이상하지. 중생에서 안 들으면 안 되는 말인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솔직히 깨달음이 두려운 사람들도 또 있어요. 사실은 깨닫고 나면 현실 세계를 못 사는 게 아닐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좀 무기력해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자유자재하게 쓰죠. 중생들은 시공간의 굴림을 받는 거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게 시공을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같이 쓰는 거예요. 내가 법이 내가 쓰면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내가 굴림을 받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내 공간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공간도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시공을 다 노래 쓰잖아. 응? 천지를 다 조화를 부리잖아. 손가락 하나를 들더라도 그죠? 조화를 다 부리는 거야. 이게 부처님의 건능이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